예, 그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가끔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는데, 물론 미국 뉴스보다는 한국 뉴스이기가 쉬운데요. 그 쓰는 단어 중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비하를 하면서 노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제가 들어봤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욕심 부리는, 쓸데없는 욕심 부리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에 대한 단어죠. 그것을 다른 데서는 거의 안 듣는데 정치에서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노역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나타내는 경우에 상대방이 질투어조로 그렇게 쓰기도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는다라면 좀 거북할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래도 좀 더 좋은 평판을 가지고 살기를 모두가 바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요, 나이가 85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산간지방을 나에게 달라고, 이 산을 나에게 달라고. 85세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유일하게 쓴 시편이 있어요. 시편 90편인데 거기에 보면 인생에 대해서 70,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모세 때 살았던 갈렙이 지금 85세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성경에 옛날에 900세까지도 살고 그랬으니까 이 85세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라고 하겠지만 이때는 그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적은 나이 아닌데 이때도 저렇게 산간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좀 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홍수 전의 사람들 제외하고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예가 없어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지 아브라함이 막 달라고 때를 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세 있잖아요. 모세 80세에 부름을 받아갖고 자기 가기 싫다는 거 하나님이 억지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 요즘에 우리가 성경 읽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갈렙은 좀 틀려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이걸 달라는 거예요. 홍수는요. 나이가 85세인데 저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던 그런 노욕인가 라는 생각을 어떤 사람들은 또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과연 그럴까? 전 성경에서 좀 다시 한번 보면서 이거 땅에 대해서 갈렙이 요구한 땅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어요. 그가 요구한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은 지형적으로요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해발 930m나 되는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가장 높은 지역에 뭐가 풍성한 게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보고가 뭐였어요? 가나안 땅은 뭐가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죠? 그럼 이런 거를 좀 요구해야 되잖아요. 나이도 많고 그러면 좀 편안하게 이런 넉넉하게 좋은 곳을 자기가 차지해서 남은 여생을 보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정서 아닐까요? 예. 뭔가를 갖고 싶다 그러면 이러한 땅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해발 930m래요.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투에서 들어간 땅이 정복한 성이 어디죠?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리고는 해발 몇 미터인 줄 아세요? 해발 마이너스 255m예요. 그러니까 이 사해 땅은요 해발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내려올 때 상당히 가파릅니다. 많이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마이너스 255에서 그 근처겠잖아요. 뭐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에서 적어도 해발 930m 가려면 1000m 이상을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다 구하고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갈렙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거하고 좀 맞지 않잖아요. 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고 더군다나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안악자손이 산대요. 안악자손이 2m가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도망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견고하게 큰 성으로 견고한 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것을 요구한다는 게 좀 말이 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갈렙은 누굽니까? 갈렙은 적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잖아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런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고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갈렙이 사실은 2인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2인자라고 뭐 꼭 굳이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갈렙을 더 많이 이렇게 칭찬을 해요. 여호수아보다는. 예. 민수기를 보시면 갈렙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같은 상황 속에서. 예. 그러니 어떤 여러분 1인자, 2인자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냥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갈렙은 갈렙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높고 낮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저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 더 높거나 낮거나 뭐 그런 게 아니죠. 여기는 뭐 계급 사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분들은 좀 뭔가 잘못 생각해서 이게 더 높고 낮음을 자꾸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사명에 맡은 대로 그렇게 부르심의 위치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지 저나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죠. 어쨌든 갈렙이 전쟁 영웅이고 1세대에 처음으로 가나안 들어간 사람인데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나 이 땅을 주십시오 그랬으면 안 줬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 있는 60만이나 되는 그 장정만 60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갈렙이 어느 땅 달라 그래도 아 그래 갈렙이란 충분히 요구할 수 있지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해필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헤브론을 구했어요. 헤브론이 아닌 땅을 구해야지 맞는 거예요. 갈렙의 모든 상황들을 다 본다라면. 그런 1000m 올라가서 싸운다는 게 이게 사실은 이게 싸움이 되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 왜냐면 전쟁은 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뭐 우리 많은 전쟁 속에서 늘 어떤 전쟁을 이렇게 고수를 했냐면 늘 고지를 먼저 점령해서 오는 전투 속에서 밑으로 적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것들을 참 많이 보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뭘까? 갈렙은 어떤 마음 때문에 헤브론을 구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이 산간지방을 이 갈렙이 처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구한 겁니까? 보고 아 저기가 좋겠다. 그래서 헤브론을 구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바로 며칠 전? 몇 년 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얘기하신 말씀이 약속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를 보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 안 되네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좀 주시겠어요? 예. 우리 한번 여기를 읽겠습니다. 자, 14장 23절 24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약속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그날이거든요. 그날에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적일까요?
약속이 갈렙이 45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죠? 45년 전 약속인 거예요. 그죠? 45년 전 약속. 그게 뭐라고? 45년 전에 여러분 저는 뭘 했을까요? 국민학교 때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때 약속, 물론 그때 하고 뭐 갈렙이 40이었을 때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45년 전에 요구했던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갈렙은 잊지 않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변하지 않고 요구하는 것도 분명한, 굉장히 대단한데 해필이면 왜 그 산간지방을 그가 그렇게 요구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헤브론 땅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많은 뭐 방법들이 있겠지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왜 이랬을까라고 질문을 가졌을 때 맨 처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우리는 이걸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헤브론 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왜 이 헤브론이 익숙하지?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요, 헤브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야, 네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을 거야. 이 땅에서 너가 정말 번성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옮긴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의 주요 근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에서 무덤이 있고, 야곱도 애굽에서 이제 야곱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모셔서 장사 지낸데도 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다 여기 있어요. 이 헤브론 땅에. 그러니까 헤브론 땅은 그들이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기 전에 사실은 영적인 본고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던 때니까. 그래, 야곱도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묻힌 것도 이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석할 수 있냐면, 적어도 갈렙이 인간적인 욕망에 의해서 헤브론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고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는 이 어떤 영적인 갈망, 즉 영적인 갈망 속에서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고자 계승하려고 했던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면은 굳이 이 헤브론 땅을 자기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전혀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가 보니까 영적인 본거지였던 이 헤브론이 이방인들, 가나안 백성들, 더군다나 이 아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가끔 예루살렘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생활을 잘 못하니 왕이, 야, 너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그들의 영적인 본고지가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서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본고지와 같은 그런 곳들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단순히 45년 전에 그때 가나안 정탐하면서 가졌던 마음이 아니라 지금 45년도가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마음이 변하거든요. 선한 마음을 가졌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이 변할 수도 있는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 이거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갈렙은요, 여러분 이 14장에서도, 이 민수기 14장의 이제 이 전 부분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을 들어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많고,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이 장대 같은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갈렙은 뭐라 그래요? 밥이라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다른 관점이잖아요. 여기 와서도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는 아낙 자손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 이거 굉장한 큰 용기 아니겠어요? 용감하잖아요. 근데 용감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좀 달랐던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 갈렙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사실은 오늘 나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미니마이즈가 조금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제가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갈렙은 그럼 용감하기만 해서 이런 것을 가졌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용감함만 가지고는 아니에요. 갈렙이 갖고 있었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한 부분들은 정확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평가한 거 말고 하나님이 평가한 거. 하나님은 갈렙을 어떻게 평가했는가라고 했을 때 아까 24절을 한번 우리가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루하, 즉 영이라,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NIV 버전도 스피릿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예요? 영이 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영이 다르다. 예. 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평가예요. 그냥 자기 자신이 평가하거나 딴 사람 평가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는 늘 영이 남들과 다른, 즉 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용맹하고 싸움도 잘하는데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갈렙을 하나님이 평가하는 첫 번째였거든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안 해요. 하나님은. 그는 영이 달라서 어떻게 했어요? 보는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사람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저 큰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냥 용감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도 보면은 그는 그 성읍이 견고한 줄 알았지만 싸운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이런 좀 두려움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과 이렇게 다를까? 그것은 영이 다른 건데, 이 영이 다르다는 것은 그러면 뭘까? 기도를 많이 하면서 뭐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거에 따라서 이게 영이 다른 걸까? 그건 아니에요. 민수기와 신명기 또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서 영이 다른 사람들, 여호수아와 모세와 또한 이 갈렙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영이 다른데,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 무슨 계시를 받거나 그래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직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 달라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85세가 되어서 45년도에 그러한 큰 두려움을 느꼈던 아낙 자손이 갑자기 45년도 지난 다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상황 속에서 갈렙은 남들과 영이 달랐는데, 그 영이 다르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요,
물결이 칠 때 주님 그러면서 달려갔어요. 주님 바라볼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폭풍을 바라보니까 그때 그는 물에 빠지었어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닥치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제 2025년도 되면서 여러분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지금 여러 가지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권이 바뀌면서 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쉽지 않는 상황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기 자식을 얻은 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좀 젊을 때 자식을 낳게 해서 더 많이 번성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요? 100세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가 80의 부름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 자신이 70, 강건한 80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80에 부름 받은 게 이런 나이가 아니거든요, 절대. 이거 늦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늦은 것도 아니고 불리한 것도 불리한 것이 될 수 없어요. 물론 내 욕구를 맞추기려고 이런 것을 이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을 마치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달라고 하는 그런 떼쓰는 것처럼 보는데 절대로 여러분 이 본문은 그 본문이 아니에요. 예. 칼렙은 영이 좀 달랐어요. 저는 앞으로의 시대가 굉장히 불확실성의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많이 동의가 돼요. 여러분, 불확실성은 불안한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불안한 시대하고는 좀 달라요. 미래학자 중에 유명한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부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앞으로 지식이 힘 있는 지식으로 변화되는 세상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식이 힘이 되는 힘 있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 있는 지식이 이제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럴 때에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과거의 지식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용지물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계속적으로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좀 있어요. 제가 도스라고 하는 거를 혹시 컴퓨터 OS를 여기 있는 분이 많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윈도우 있기 전에 도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저는 도스를 굉장히 잘 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많이 요청하고 저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맨날 그 대학교 때 막 컴퓨터실에도 들어가고 뭐 맨날 프로피 디스크 이만큼씩 갖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신대원 다닐 때 처음으로 이 컴퓨터가 바뀌었어요. 윈도우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도스에 대한 모든 기억과 이런 갖고 있었던 저의 모든 것들이 윈도우 시스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전 그때 너무 당황했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도 같은 컴퓨터 기반인데 좀 달랐어도 이게 어느 정도 유용하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AI가 나오는 이 시대에 예전에서 어떤 것들이 앞으로 시대 속에서 유용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유용하다 이런 답을 얻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갈렙이 지금 헤브론성을 요구하면서 싸움을 싸우는 그 싸움과 좀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할 때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라고 했을 때 영이 다른 사람들, 즉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삶은 좀 문제가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갈렙처럼 산간지방을 정복하고 그의 전쟁을 끝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보기를 여러분들은 갈망하고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이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되기만을, 이 상황들이 어떻게 해결되기만을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일 때 우리는 전혀 다른 결정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영이 다른 사람, 마음이 남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전 갈렙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봤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나를 정탐꾼을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예. 오늘 제목이기도 하는데, 이 말은 그러면 젊고 건강함이 옛날 젊을 때하고 똑같다 이런 말인가? 전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85세예요.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노쇠했겠죠. 여러분, 제가 그거 알 수 있는 게, 나이가 70이고 80이고 그래도 이렇게 난 힘이 아직도 넘쳐, 이렇게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육체적인 나이는 점점 노쇠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익스프레션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나이는 힘과 반비례하게 돼 있어요. 예. 그건 물리적인 그런 법칙이기도 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싸움이 갈렙 혼자 하는 싸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갈렙이 혼자 가서 지금 아낙 자손들하고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갈렙이 속한 그런 족속과 같이 가는 거고, 젊은 친구들이 뒤에서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갈렙이 그런 것에서 아마 그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얘기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렙을 볼 때에 그가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그런 말들 중에서 좀 우리가 중복되는 말들을 좀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게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즉 갈렙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앞서 나온 것처럼 24절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이 민수기 14장 24절에 전적으로 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개역성경은 충성스럽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사람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하지만, 갈렙을 좀 보면요, 조금 더 연구하다 보면 조금 그의 출생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갈렙은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에 나갔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갈렙은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갈렙을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그래요. 예, 그니스 사람. 이 그니스는 누구냐면, 여러분, 그니스는 창세기를 보면 에서의 손자예요, 손자. 예,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손자. 그러니 에서 족속인 거예요, 갈렙은. 그런데 갈렙은 유다 민족을 따라서 애굽으로까지 갔던, 물론 그 조상들이었겠지만, 아버지가 됐는지 할아버지가 됐는지 아마 아버지가 될 확률이 큰데, 어쨌든 그 곳에 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유다 사람들과 거의 동일시되는, 그랬으니까 유다의 지도자들로 뽑혀갖고 정탐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돔의 후세였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한다라 그러면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속의 후예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돔 족속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말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더 보기를 원해요. 충성은 여러분들이 아는 개념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갈렙의 충성은 뭘까? 갈렙은 지금 이 45년이 지나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충성했던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충성의 비결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의 비결은 뭘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면서 그 부흥한 데는 많은 사람들이 충성했던 그런 비결이 있어요. 정말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던져서, 우리 이민교회도 성장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 삶을 완전히 던져서 성장하고 그런 비결들이 있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의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면서 교회도 좀 등한시하게 되고, 충성, 그 옛날에 해봤는데 뭐 별거 아니던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주변에서. 그런데 갈렙을 우리가 좀 보는 이유는,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갈렙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갈렙의 고백은 뭐냐면, 나를 살아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스러우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갈렙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굉장히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강에서 살게 하고, 이 두 사람은 특별하게 다른 곳에서 살게 하고, 이래야지만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같이 놀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근데 그러면서 갈렙이 깨달았던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계속 부어갖고는 절대로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흠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신실하신 분인지를 45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다라면, 갈렙처럼 나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없다라면 우린 절대 충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충성만 요구하고 하나님 가만 뒷짐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와 광야 생활 속에서, 또 지난 7년의 그 가나안 전투 속에서 그가 경험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살아남게 하신 분,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정말 신실하신, 약속대로 했다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예? 충성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기준과 다른 노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갈렙은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그 가운데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셨고 전쟁이 그치겠어요. 45년 동안 그는 변하지 않고 이것을 정복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복할 수 있었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에서는 이 전쟁이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산지 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여러분 그 신앙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람과 똑같아요. 갈렙의 본문은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해석하면서 뭐 이 산지 달라고 저 산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성경의 바람이 아니에요. 그의 신앙이 변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세상의 어떤 상황과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였던 것들이 그에게 컸던 믿음 때문이었어요. 영이 달랐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보일까를 여러분 영적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듣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보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신실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그래서 더 충성할 수 있었어요. 변하지 않고도 그의 갖고 있는 것들을 끝까지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충성에도 뭔가 보상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생명이 될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충성하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세요. 오늘도 이런 갈렙의 믿음과 갈렙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도전받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또 살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상황 속에서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은 평생을 충성했는데 그 충성의 비결은, 그것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충실하고 신실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 끝까지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충성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